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권세를 높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의 새 생명 받은 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권능의 삶을 살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새 생명 받은 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험하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께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군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161장, 165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곧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곧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이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곧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곧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이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곧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곧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165장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소금이 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험한 세상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시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당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 참석하시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올 때의 각종 근심과 걱정,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는 아직도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주님의 선교 사업에 필요적절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집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세운 계획과 각종 사업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셔서 말씀에 살아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마귀가 성도들의 길을 막아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신비에 귀한 말씀을 새기어서 생활할 때에 말씀이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오니 자원하는 성도, 충성된 성도, 기도하는 성도,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 오니 저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갚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체험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 드리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우리 행당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특주해 주심으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1년 되셨습니다. 시작하신 지가 우리 교회에서 행당 오케스트라 1년 됐는데 오늘 이렇게 특주 우리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예,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정성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상처난 심령들, 가슴 아팠던 것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또한 주의 복음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세상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식사 교제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도용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씩 가져가시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17차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담당해 주시고 또한 간식 준비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4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하루 월사 기도회를 합니다.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맞이 갈렙전도회, 안나전도회 야외 예배를 떠난다 합니다. 우리 4월 12일 출발을 하는데 우리 김영구 집사님께서 버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28인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근사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남녀전도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4월 14일 우리 최종석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모시고 은혜의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세코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리고 우리 김양성 권사님께서 강당 꽃꽂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수정 권사님, 우리 언니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형부님과 한국 우리 모국에 이렇게 방문케 되었습니다. LA에서 방문케 되었고 또 우리 박희경 사모님, 이모부님께서 또 뉴욕에서 이렇게 모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에 이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환한 미소를 보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 온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음 세상, 그러니까 내세론이죠. 어떤 내세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교가 있죠. 이 유교의 내세론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세의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어찌 다음을 알겠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유교는 죽은 다음의 일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를 새롭게 정립한 성리학이 등장을 합니다.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만물은 음양과 오행이라는 기가 모이고 또한 모였다가 흩어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죽으면 흩어진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의 내세론이 됩니다. 또 불교의 내세론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죽음은 이 몸에 살고 있는 영혼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다른 새 몸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론, 윤회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환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환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내세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있죠. 무슬림, 할랄 식품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내세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세관은 기독교의 내세관과 비슷합니다. 이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잔치집이고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성전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2004년도에 유엔에서 이슬람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잡혀온 14살 먹은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살 폭탄자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왜 너는 자살 폭탄자로 이렇게 지원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지하드, 이 성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72명의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내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자살폭탄자로 성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천국에 가서 잔치를 누리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자살폭탄자로 지목당한 것,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요, 부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비밀이다 말씀합니다. 부활은 비밀이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부활을 다른 표현으로 비밀이라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 무스테리온 이런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영어 단어 미스터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스테리 수수께끼라는 것이죠. 그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수수께끼는 어떻습니까? 듣자마자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모르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설명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아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춤을 주셔야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나? 예수가 죽었단다. 그 말을 들은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래서 또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카나. 그래서 다른 할머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알아봤지. 머리 풀어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도 않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눕고 그래서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른다. 우리 며느라가가 매일 아버지 캤었는 거 보이 사돈 어린갑제. 그러자 또 다른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카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비밀을 알아먹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비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말할 수는 있지만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존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비밀이라 말씀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부생입니다. 부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한자를 보게 되니 다시 부에 살 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종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되는 것,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더니 제 겉모습이 박보검으로, 공유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합니다. 그곳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기도 합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 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역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세계는 완전히 변화된 세계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 이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처럼 부활의 모습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영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최대의 관심은 오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보긴 보지만 5개만 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만 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난감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 율법 하나가 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이제 동생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율법이 생겼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남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이 죽으면 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부활 때에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사두개 사람들처럼 일반적 통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가수 이혜란 씨가 불렀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 하라. 7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할 일 많이 남았다 하라. 8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나중에 가겠다 하라. 90세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부르지 말아라. 100세 좋은 날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내버려둬라. 뭐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작곡가 김종환이라는 분이 이 노랫말을 쓰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있는데 친구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문상을 갖다가 이 노랫말을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노랫말처럼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70이면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일 다 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80이면 아직 쓸만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골골거립니다. 100세 좋은 날 골라서 가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낡아진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젊은 날인 것. 싫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떤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는다. 여러분들 육신의 것들은 다 썩을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다 썩을 것들인데,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욕된 것을 심고 또한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 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게 되고 강한 것으로 얻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몸이 부활하지만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십니까? 근데 부활 때에는 관절염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 때에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치아가 부실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 때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하고 변화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인데, 근데 누가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죄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영결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문을 가게 되면은 영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결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무셨죠? 그러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죽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깨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이란 듯이 응봉산에도 한강에도 개나리꽃이 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응봉산에 축제를 했어요. 무슨 축제요? 개나리 축제. 근데 아직도 만발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번 산책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부활의 꽃을 피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된 나 자신도 부활케 됨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와 영광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몸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좌절과 절망으로 내일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인생에 실패한 노숙자들이, 삶에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설사 인생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자신의 몸을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활의 역사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어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들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부활신앙으로 절망에서 이겨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송축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인생에서 사망의 그림자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부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함을 믿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